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목요일 말씀이고요.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21세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고 림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여호야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시드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노여움 때문에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는 이런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통치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성읍 밖에 진을 치고 성읍을 둘러서 포위 벽을 쌓았습니다. 성읍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달 9일에 성읍 안에 기근이 근심해 그 땅에 백성의 양식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졌고 모든 군사들이 도망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성읍을 둘러 포진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밤에 왕의 정원 가까이 있는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해 성읍에서 나가 아라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병읍에서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그의 모든 군사들은 그를 떠나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어갔고 바벨론 왕이 그를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림나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들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유다의 모든 관료들도 죽였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청동 족쇄로 묶어 바벨론을 끌어가 그가 죽는 날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멘. 네, 예레미야서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도입부인 예레미야 1장, 그리고 본론인 2장부터 어제 말씀까지 51장, 그리고 부록과 같은 역사적인 내용을 담긴 부록과 같은 오늘 본문인 52장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52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52장을 역사가 담겨있는 부록이라고 하는 이유는 52장의 저자가 예레미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말씀 마지막 51장 64절의 마지막의 말처럼 예레미야 말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장은 예레미야가 저자가 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대피를 한 바룩이 52장을 붙여서 첨가를 한 것이죠. 바룩에 의해서 첨가된 이 52장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예레미야 함락 당시의 그 상황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예레미야 예루살렘 성의 그 함락 당시의 내용을 오늘은 담고 있습니다. 바룩이 이것을 포함을 시킨 첨가를 시킨 중요한 이유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선포한 예언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을 택한 나라인 유다와 그리고 그 수도인 예루살렘은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어떻다? 하나님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예언을 합니다.
이러한 이 예레미야가 말한 예언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레미야의 이 예언처럼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써 유다는 어떻습니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게 잡혀가게 됐죠. 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아마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아주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죄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이방 땅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원망에 아마 쌓여 있을 것입니다. 바룩은 바로 이러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바로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 것처럼 예레미야가 너희들에게 예언한 또 다른 예언이 있지 않느냐? 바로 회복 예언. 그것 또한 정확하게 성취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이방 땅에서 낙심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겠지만 그 예언의 말씀이 곧 성취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소망을 갖고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성취가 되어집니다. 빠르게는 하루 이틀 만에 되어지는 것도 있고 길게는 수백 년, 수십 년, 그리고 천년 이렇게 걸리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다 성취가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예언이 이루어질 당시 그 성취의 때가 정확하게 명시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때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 정확한 때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취의 때를 이미 정해 두셨고 그 때가 이루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그때를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그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마지막 심판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예언이 성취되는 정확한 시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그것 또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 중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성취될 것임을 저희가 의심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그 신앙이란 바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며 신실하시기에 그 말씀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며 아무리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을 닥친다고 할지라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4절부터 그리고 6절에서는 예루살렘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함락된 사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을 1년 6개월 동안 침공을 하여서 함락을 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죠.
그들이 그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전에 세라가 이끄는 그 100만의 군대를 물리친 적도 있고 아시리아의 군대를 물리쳐서 승리한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때가 같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을 텐데 다르죠. 바벨론에 완전히 굴복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완전 초토화됩니다. 왜 이전과는 다른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큰 것들을 찾아보면은 당시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아마 강력한 군사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했던 그 애굽조차도 패배시킨 최강의 부대였기 때문에 조직력이나 공격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내부의 갈등도 있죠. 친바벨론파냐, 친애굽파냐, 네, 나누어서 정치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내부의 갈등과 분열로 강대한 바벨론 앞에서 패배하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또 들자면은 당시에 애굽이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도 원인 중에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침공을 하면은 군사적으로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한 애굽이 어떻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자신들과 싸우려고 맞붙으려고 하자 출정한 군대를 회유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패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그냥 몇 가지 원인 중에 하나고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주변의 강대국들과도 싸워서 이겨냈고 나라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처음 갓 왕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갈라져 있었고 블레셋의 그 속국과 또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열세인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아주 강한 나라로 성장을 시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다를 패배하게 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존재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주변 나라를 의지하고 이런 일을 한 번만 아니라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데 나라가 그때까지 있었다는 게 정말 더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라든 공동체든 그리고 개인이든 안정과 형통함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성벽 없이 적들과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언제나 주님 곁에서 주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그 7절부터 마지막 그 11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었을 때에 시드기야의 그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드기야는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치죠. 그리고 여리고 평지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아마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산악지대로 피신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드기야의 도주는 오래 가지 못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서 자신들의 친척들과 그리고 신하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앞에서 눈이 뽑히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둡고 캄캄한 추운 그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갇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불쌍하죠.
그런데 시드기야 어쩌다 이렇게 불쌍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시드기야를 향해서 정말 여러 번 그들의 죄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면서 권고를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듣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처럼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든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자신들 그리고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주변들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열어주시는 그 기회를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시드기야에게 내리시는 심판을 보고 정말로 저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애를 쓰시고 또 애를 쓰시고 또 다시 공고하시다가 막상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을 내리시니까 어떻습니까? 도망가는 곳까지 따라가서 붙잡아서 마지막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심판하시기 이전까지는 너무나도 감싸주시려고 붙잡으려고 애를 쓰시다가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면은 어떠한 자비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유다를 심판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설교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기회, 그 마지막 기회를까지도 차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고 그렇게 시작된 심판은 절대 돌이키시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겠지.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셔서는 안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심판하실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기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면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한 것처럼 요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주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무릎 꿇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을 버리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면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믿고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도록.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